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성도가 하나님을 사귐에 있어서 그 태도에 대한 이제 다섯 번째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이웃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태도가 우리 성도의 사귐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제 5장 3절까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먼저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의 내용은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도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부터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랑하기 전에 먼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도의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태도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필수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나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왜 내가 먼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 왜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왜 성도가 먼저이고, 왜 항상 직분이 높은 성도가 먼저 해야 되느냐, 왜 교회에서의 직분과 사명이 큰 사람일수록 먼저 희생하고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희생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먼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 근거이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배려할 줄 아는 분들, 그리고 이 어떤 공동체나 사회 그 관계망 속에서도 항상 먼저 배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관용을 베풀 줄 알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담아낼 줄 아는 그런 분들을 그릇이 큰 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그릇이 작은 분들은 이 다른 사람의 이 단점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예, 분량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0cc, 100ml 정도의 마음의 그릇이 있는 분들은 사람이 한두 번 실수하면 금방 우리가 그것에 대한 그 반응들을 표출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그릇이 굉장히 이렇게 넓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람들의 웬만한 실수들을 포용할 줄 알고, 또 그들의 그 포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들의 약함을 도우려고 하죠. 그리고 내 장점으로 메꿔주려고 하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몸으로 섬기어주고 베풀어주는 그 호의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이 넓은 마음의 그릇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딱 두 가지로 갈라져요. 왜 그런 넓은 마음의 그릇이 생겼느냐? 첫째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예수 믿고 고난을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많은 고난에 참여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뭘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베풀어야 된다. 내가 져주어야 되고 실수를 용납해줘야만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넓은 아량이 생기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떤 기질이 있어요. 선천적인 기질이나 환경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로부터 그런 한량없는 인정과 칭찬과 용기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분들이거나, 부모가 아니면 스승이나 멘토들이나 리더들을 통해서 그러한 이 풍부한 인정을 받고 자란 분들이 그렇게 아량이 넓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예수도 모르고 혹 부모나 멘토나 리더들로부터 그러한 인정과 칭찬과 용기를 받지 못하고 자란 분들은 대부분이 마음이 그릇이 좁아요. 그래서 참아내주고 용납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의 변화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 넓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그 근거도 먼저 우리가 사랑과 칭찬과 용기와 많은 격려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범죄자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이 프로파일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그 범죄자들이 이 어려서부터 맨날 이 욕을 얻어먹고 이 윽박을 받고 그리고 어떤 감정을 이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 정서적인 학대를 받으면서 이게 자라온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죄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 연쇄살인범들의 이 가장 강력한, 세계적인 그 연쇄살인마들의 가장 강력한 두 가지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왜 고통받는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무언의 환경 속에서 자라와서 배워왔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으니까 때리고, 자기의 욕구가 해소가 안 되면 때려서도 안 되면 죽이고, 죽여서도 안 되면 또 때리고 또 죽이고,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무서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 고통과 이 죄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거,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이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교회나 가정이나 어느 공동체나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 그렇지 못한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나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품어줘야 되고, 넓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아량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모르는 그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치료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희생의, 그 십자가의 희생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희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희생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이 그들을 대신해서 희생당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명의 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무게가요, 굉장히 무거운, 사실은 그 무게감으로 저에게는 다가와요. 너무 무거워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압박감이라는 것이 너무 무거워요. 이 말씀을 다 읽어갈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내가 사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가족, 모든 내 눈에 보이는 성도들, 사람들, 이웃들을 내가 담아내지 못하는데, 근데 본문 말씀은 그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겁고 가슴 떨리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자기 속에 부음받은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야 되고 표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도 마음으로는 사랑은 해요. 원수 같은 자들도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그게 이 손과 발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머무르지만 내가 실제 손과 발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 표출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먼저 사랑을 받은 자들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는 그거는 that's okay예요. 좋은 거예요. 100%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가 생각과 마음으로는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는 알고 깨달았지만 우리의 이 말이, 그리고 우리의 이 행위가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말과 손끝까지, 우리의 이 말초 신경까지 말씀이 실행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행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왜 그것이 그러면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단계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이 말초의 신경까지, 우리의 손과 발까지, 우리의 행위까지 그 말씀이 실행되어질 때에 그게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부어진 사랑으로 보이는 내 형제, 이웃,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보이는 형제에 대한 사랑의 그 완성이 되어져야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천적인 프랙티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성육신, 보이는 우리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먼저 보이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는 하나님의 성도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체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받았지만 그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의 사랑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는 이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들죠.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람은 사랑을 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받을 짓을 해야 내게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받을 짓을 못하는, 심지어 원수같이 행하는, 그게 가족이든 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성도든 이웃이든 간에 명령을 받았어요. 사랑하라고. 먼저 사랑해야 되는 근거는 너희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핑계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네 눈에 보이는,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라고 먼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무겁지만, 몹시 무겁게 느껴지지만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이 말초신경 손발의 끝까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그 멍에를 지어나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